할렐루야. 네. 우리 지난 주간에는 항공우주국 나사에서 획기적인 일을 발표하겠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인터넷을 열어서 뉴스를 통해서 그 뉴스를 보았던 것으로 합니다. 그래서 이틀 전에 나사에서 그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그 내용이 뭐냐 하면은 그 토성을 돌고 있는 위성 중에 하나는 위성 엔셀라두스의 물기둥에서 수소 분자와 이산화탄소를 탐지했다. 결국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이제 나름대로 그것을 기다리던 사람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거기 물기둥에 수소 분자와 이산화탄소를 발견할 수 있으면 생명체가 살았다는 근거가 있다. 그럴 수 있다. 그래서 외계에 생명체가 존재하느냐 하는 문제의 가능성 때문에 한 발 더 나갔다 해가지고 굉장히 세계가 여동했던 것 같습니다. 뭐 세포가 발견됐다는 것도 아니고 아메바가 거기 있다는 얘기도 아니고요. 그냥 수소 분자와 이산화탄소가 좀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지구에서는 엄청난 희망으로 그것을 바라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인간은 말할 수 없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미래를 향해서 투자하고 있습니다. 미래에 더 나은 땅이 있는가, 더 좋은 곳이 있는가 끊임없는 탐구를 하고 있습니다. 우주 탐사에 많은 돈을 들여왔고요. 어마어마한 돈을 쏟아 부었습니다. 그래 아마도 세계에서 1등을 달리고 있는 미국에서도 가장 많이 돈을 쏟아붓는 것이 국방비와 우주 탐사 비용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많은 돈을 오늘도 그렇게 쏟아붓고 있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저는 그 발표 내용을 이렇게 보다가 참 느꼈습니다. 뭘 느꼈냐면 인간이 얼마나 미약한 것인가, 인간이 얼마나 티끌 같은 존재인가, 우주에 비해서는 얼마나 티끌 같은 존재인가. 그러면 생각해 봤어요. 토성을 돌고 있다는 그 행성, 위성 엔셀라두스라는 행성인데요. 직경이 500km밖에 안 된다 그러더라고요. 작은 행성이죠. 그 행성에서 물이 펄펄 폭포수가 쏟아나온다 하더라도 사진을 찍었다가 가는 게 문제입니다. 가다가 죽습니다. 그죠? 인간의 미약함. 그리고 성경은 하나님께서 위성 가운데 물을 만들지 않으셨다고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창조자께서 그 무엇을 만들었다 하실더라도 인간으로 봐서는 그것이 희망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발표할 때마다 더 절망을 더 느끼게 됩니다. 인간이 지구 안에서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다면 인간에게 미래는 희망이 없다 하는 것을 더 절실하게, 오히려 그런 일을 함으로 말미암아 더 절박하게 느껴질 수밖에 없는. 여러분은 세계 2차 세계, 3차 세계대전이 나서 전 세계가 핵폭탄으로다가 난리가 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아는 것처럼 어저께는 북한에서 지도자인 김정은이 미국의 모든 권고와 아주 그냥 위급하게 얘기하는 전쟁적 위협에도 불구하고 미사일을 쏘아 올렸습니다. 근데 다행인지 모르지만 그 미사일이 오늘 아침 뉴스에 보니까 실패해서 떨어져 버렸어요. 쏘자마자 떨어져 버렸어요. 플랫. 그러나 죽어도 쏘겠다는 그 배포가 결국 무엇을 끌고 가게 될 것인가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한 면에는 미국이 가지고 있는 미사일이 나왔어요. 이건 뭐 큰 건물만한 미사일을 쌓아 올리려고 발버둥 치는 북한 앞에 미국이 얼마나 센 나라인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얼마나 작으냐 하면요, 정말로 아이들이 갖고 노는 로켓 포탄만한 것을 그 전투기에 실어가지고 갖다 쏘면은 어마어마한 가공할 만한 효과를 낼 수 있는 핵폭탄을 가지고 있어요. 이건 뭐 집채만한 걸 띄워 올린 게 아니고요, 그 정도 대적하려고 그러면 소형화해서 만들어 놓은 전자 핵폭탄을 가지고 있어요. 무서운 일입니다. 우주에 희망이 없으면 지구에서 희망을 찾아야 되는데 지구 어디에 희망이 있습니까? 어디에 인류의 미래가 있겠습니까? 인류가 기술이 발전하면 과학이 발전하면 미래가 있겠습니까? 전 미래에 대한 희망보다는 문명이 발전할수록 오히려 미국과 중국과 소련과 강대국들이 서로 대립하고 유럽이 대립하면서 자기들이 힘 속에서 안정감을 찾으려는, 과거에 영토를 놓고 말을 타고 칼을 들고 싸웠던 전쟁과 전혀 발전되지 않은 똑같은 모습의 인류의 삶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인류의 궁극적인 희망은 우주에서 오는 것도 아니고 지구 안에 있는 정치 세력에서 오는 것도 아니고 제도에서도 오지 않는다는 걸 분명히 느낄 수 있습니다. 내가 살아갈 지구,
이제 내가 키우고 있는 내 후손들이 살아갈 지구에 어떤 희망이 있습니까? 현실로 보아서는 결론은 아무에도 희망이 없다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인류의 유일한 희망은 2000년 전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시다 하는 것입니다. 아주 작은 곳, 이스라엘의 한 구덩이에서 시작했지만 그 한 분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분이 하늘에서 오신 분이라는 것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처음에 그분이 하늘에서 오신 분이라고 발표했을 때, 말씀하셨을 때 아무도 관심 갖지 않고 아무도 쳐다보지 않고 아무도 듣지 않았지만 지난 2000년간의 인류의 역사는 그분만이 유일한 역사시라는 것을, 유일한 구원이시라는 것을, 희망이시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인류의 악한 문제, 인류의 내면에 있는 문제, 죽음의 문제, 빠져나갈 수 없는 문제, 무능력의 문제, 연약함의 문제, 자신의 문제를 자신이 해결할 수 있는 모든 문제를 다 걸어매시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자신을 못 박을 때 그것을 못 박으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과 제가 오늘 모인 부활절,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2000년 전에도 제자들은 의심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확실한 믿음, 예수님께서 내가 부활할 것이다 말씀하셨으므로 있었으면은 잠자지 않고 무덤 앞에서 기다렸을 때 오히려 무덤 앞에서 기다렸던 사람들은 예수님을 열심히 따르던 여인들이었습니다. 진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던 여인들이 예수님의 시신이 묻혀있는 돌무덤 앞에서 기다렸습니다. 오늘 아침에 예배를 하면서 제가 참 감동하고 감사했던 게 영국도 감동스럽지만 앞에 디스플레이인데 돌무덤을 얼마나 정성스럽게 이쁘게 해놓으셨는지 나가시다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작품이에요, 작품. 아주 그 생명 없는 돌 가운데 피어난 꽃들의 모습이 생명을 보여주는 것이 얼마나 신선한 느낌이 오는지 모릅니다. 희망이 없는 세상, 생명이 없는 세상, 영원한 것을 모르는 세상 한가운데 영원한 곳에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조물인 사람들의 모든 죄를, 연약함을 다 담당하시고 걸머매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 여인들은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무덤 앞에서 밤을 새고 기다렸던 거예요. 기다리는 그들에게 그 새벽에, 바로 여러분과 제가 맡고 있는 부활절의 새벽에 그들이 무덤 앞으로 나가서 봅니다. 그리고 무덤에 예수님의 시신이 없는 것과 돌문이 열려 있는 것과 그곳에서 천사들을 만납니다. 저는 생각합니다. 그 여인들의 기분이 어떠했을까? 여인들의 반응이 어떠했을까?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신발이 벗겨져도 모르고 옷이 내려가도 모르고 예수님 살아나셨다. 한 세상을 떠다니면서 막 그냥 소리 지르지 않았겠습니까? 그들이 그 길로 달려가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살아나셨다. 예수님 무덤에 계시지 않고 천사를 만났는데 살아나셨다. 부활하셨다. 얼마나 기뻤을까요? 배도 고프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부활의 현장에 갔던 여인들의 마음속에는 정말로 이 세상에 아무것도 부러운 게 없었을 것 같아요. 자기 자신은 생각이 안 났을 것 같아요. 자기 미래에 대해 생각할 때 그냥 기쁨 외에는 생각할 게 없는 것이 예수님이 부활하셨으니 우리도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으로서 부활할 수 있고 영원히 살 수 있다는 그 희망과 믿음이 완벽해지니까 이제는 세상에 아무것도 갖고 싶은 것이 없어졌을 것 같아요. 이거 하나면 된다. 내가 사람으로 태어나서 인생 중에서 이거 하나면 된다 하는 마음으로 뛰어가지 않았을까요? 부활절 주일은 그런 날입니다. 그 기쁨이 우리 안에 있는 날입니다. 그 기쁨이 얼마나 기뻤을까요? 제자들도 다 와서 봅니다. 빈 무덤입니다. 제자들이 다 모여 있는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몸을 가지시고 그 앞에 나타나셨습니다. 의심 많았던 도마는 만져보지 않으면 내가 믿을 수 없다니까 예수께서 만져봐라. 그래 구멍난 손과 창으로 뚫린 옆구리와 다 만져봅니다. 그리고 그 도마가 엎드려서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주이시고 하나님이십니다. 어떤 사람은 빈 무덤을 보고 와서 바로 믿고 어떤 사람은 만져보고 믿었을지라도 믿는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일어나는 결과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새로운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전에 살아왔던 사람과는 전혀 새로운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부활을 체험했던 제자들, 예수님의 정말 부활을 체험하고 믿고 새로운 사람이 되었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느냐 하는 것을 사도행전에 시작하자마자 4장부터 보여줍니다. 그들은 정말로 새로운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사도행전에 기록된 내용만 봐도 그렇습니다. 그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으실 때 너무 무서워서 도망갔던 사람들입니다. 연약했던 사람들입니다. 믿음이 약했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현장 앞에서 승천하는 모습을 보시면서 놀라운 삶의 변화가 일어나고 특별히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시면서 사도행전은 그들이 새로운 사람이 된 것, 새로운 능력의 사람이 된 것에 대해서 오늘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인 사도행전 4장은 1절에 시작하자마자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 제사장과 성전 맡은 자와 서두견들이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그들을 잡으며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게 배경이 무슨 말씀이냐면요, 제자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나서 모여가지고 예배를 드리는데 한 번 설교에 3,000명이 돌아오고 많은 사람들이 믿는 신앙의 공동체가 됩니다. 이들은 하루에 3번씩 예배를 드렸던 것 같습니다. 성전 근처에 있으면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아침 9시에, 낮 12시에, 오후 3시에. 그런데 하루는 오후 3시에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를 하러 예배드리러 성전으로 올라가는데 성전 문 입구에 앉아있던 안전뱅이가 있습니다. 그 안전뱅이가 베드로와 요한 사도를 보고 돈을 좀 달라고 손을 내밉니다. 그러자 베드로 사도가 유명한 말을 합니다. 금과 은은 내게 없거니와 나는 돈이 없는 사람이거니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가 일어나 걸어라. 그러면서 두 손을 잡고 뻘떡 일으킵니다. 그러자 평생을 안전병이라 구걸만 했던 걸을 수 없는 그가 뻘떡 일어나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기뻐하면서 성전에 따라 들어가서 같이 예배드리는 자가 됩니다. 거린이었는데, 장애인이었는데 한순간에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할 때가 일어나서 뛰고 걷고 기뻐하며 따라 들어갔더라. 그러자 수천 명의 사람들이 몰려들었다. 성경은 전하고 있습니다. 수천 명의 사람들이 몰려드니까 전부 다 누굴 쳐다봤냐 하면은 그 사람을 일어나게 한 베드로 사도를 쳐다봤습니다. 그렇겠죠? 전부 주목해서 베드로를 보니까 왜 나를 쳐다보느냐? 이건 내가 일으킨 것이 아니라 나사렛 예수 이름을 선포했을 때 그 예수님이 일으키신 것이다. 몇십일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계셨고 우리를 위해서 천국을 전하셨는데 너희가 모르고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다. 하나님은 그 예수님을 부활하게 하셨고 그 예수님은 영광 가운데 승천하셔서 보좌의 오른편에 앉아 계신 하나님이시고 내가 오늘 그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했을 때 이 병이 난 것은 내 능력이 아니라 보좌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니라. 많은 사람들이 충격받았습니다. 이 현장 앞에서 많은 사람이 마음이 새로운 사람이 된 거예요. 믿은 사람은 막 돌아오고 웅성웅성하고 큰 일이 일어났습니다. 옥신각신하고 있을 때 오늘 본문 1장이 4장 첫 절부터 일어나는 것입니다. 바로 그 현장 속에 제사장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우우 몰려왔다 하는 얘기입니다. 이들이 누구냐 하면 예수님을 죽였던 사람들입니다. 리더들입니다. 똑같은 리더들입니다. 그들이 우우 몰려와서 보고 이들이 싫어한 것이 뭐냐면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에게 가르치는 걸 싫어했다. 그래서 그들을 잡아서 가뒀다. 가둔 이유가 뭐냐면요,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가르치는 것이 너무 싫어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인간의 소망은 죽음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인간의 한계가 죽음에 갇혀있는 인간은 사실 희망이 없습니다. 오늘 하늘에서 오신 예수님만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죽음을 뚫고 그 길을 열어주신 것이 인류의 최고의 메시지입니다. 최고의 뉴스입니다. 나사에서 발표한 어디에 뭐 수소가 있고 어디에 뭐 탄소가 있다 좀 그 발표한 거는 뉴스도 아닙니다. 뉴스도. 그렇지 않습니까? 하늘에서 온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 놀라운 사건입니다. 이 사건 앞에 진실로 반응했던 제자들은 그 기쁨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전했을 때 당황한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 예수님을 죽였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몰아붙였던 사람들입니다. 자기의 종교적 이익과 정치적 이익과 모든 것을 지켜야 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기득권자들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4절에 말씀을 듣는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이 남자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튿날
그날 오후 3시에 예배드리러 갔다가 그 일이 나고 사람들이 모이고 또 뭐 사두개인과 제사장과 다 쫓아와가지고 제자들을 붙잡아서 갔다 오게 가뒀으니까 시간이 많이 지났겠죠. 오후 5시나 6시 지나니까 해가 지니까, 해가 떨어지면 이스라엘의 사내들인 공의회는 열리지 않습니다. 특별히 사람의 생사의 문제에 관련한 재판을 열지 않습니다. 그래서 율법에 따라서 그들이 그날은 안 하고 그 이튿날 5절에 보면 관리와 장로들이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여서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 및 대제사장 문중이 다 참여했다. 이들이 누구냐면 예수님을 죽여야 된다고 결의했던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의 리더들입니다. 사도들을 세우고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성령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아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받았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오늘 내가 여기 잡혀온 것이 평생을 앉아서 구걸하는 병자가 살아났기 때문에 내가 잡혀온 것이라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을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해되 너희 앞에 섰느니라. 지금 병 고친 사람이 바로 너희가 못 박아 죽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했을 때 뻘떡 일어났고 너희 앞에 섰느니라. 11절입니다.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가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나니 천하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변론하는 겁니다. 우리를 왜 잡아왔느냐? 잘못한 게 무엇이냐? 악행이 무엇이냐? 13절입니다.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히 말함을 보고 그들이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었던 줄도 알고 또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다. 결국 놓아주게 됩니다. 비난할 말이 전혀 없습니다. 잘못한 것도 없고 병 나은 사람의 증거도 있고 그의 주장이 또 잘못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은 예수님의 부활하신 사건은 실제로 일어난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일어난 사건이 아니면 이런 일이 있을 수 없다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특별히 오늘 이 사건의 현장 속에서 제자들, 특별히 베드로와 요한 사도의 태도를 보면서 우리는 분명히 믿어야 합니다. 정말로 예수님은 부활하셨다. 정말로 부활하셨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사람들의 변화가 그것을 증명하는 것을 오늘 볼 수 있다 그런 얘기예요.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성경은 전합니다. 예수님께서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묶이시고 끌려가셨을 때, 몇 년 전에 오늘도 짤막한 동영상을 보았습니다마는 멜 깁슨이라는 분이 감독을 하셔서 영화를 만든 The Passion of the Christ, 예수 그리스도의 마지막 순환의 장면을 영화로 만들어서 찍어서 전 세계인이 봤던 그 영화를 함께 본 적이 있습니다. 그 영화에 보면 얼마나 리얼하게 만들었는지요. 그래갖고 2세들도 참 고민하더라고요. 2세 우리 성 목사님께서 고민하신 게 뭐냐면 It's rated R. 이게 PG나 뭐 PG-13이 아니고 R rate 돼 있는데 이거를 애들한테 어떻게 보여야 될지 모르겠어서 부모 승낙을 받으세요. 제가 그랬는데 뭐 다른 장면이 나오는 것보다도요 얼마나 처참한 장면에 피 흘리고 죽는 장면이 잔인하게 나오는지 아이들이 이 피 흘리고 사람이 죽는 잔인한 장면을 이렇게 봐야 되겠느냐. 그래서 R로 세상은 했다. 그렇죠. 저도 그 장면을 보다 보니까 그냥 가슴이 섬찟한 게 느껴지는 게 뭐냐면 제자들이 두려워할 만하다. 우선은 그 대제사장과 그 정권을 가진 사람들의 그 권력이 막강하고요. 군대를 보내가지고 끌고 가는데 막 이리 넘어지시고 저리 넘어지시고 막 두드려 패고 막 이렇게 하는데 요즘에 인권 문제 때문에 그럽니다만 인권이 그렇게 뭐 강조 안 되던 그 시대에는 사람 다루는 것이 이리 말할 수도 없고요. 참혹하게 막 두드려 패는데 제자들 떨었겠다. 떨리겠죠. 네, 떨리겠죠. 다 도망갔던 사람들이. 근데 그 중에 열심히 있고 정말로 배짱이 있다 그러던 베드로는 멀리서 따라갔는데 같이 잡힐까 봐요. 아닌 것처럼 구경꾼이서 멀리서 따라갔는데 결국은 신문받는 자리에서 대제사장의 여자 종이 너도 한 페이지 하는 말에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컬스하면서 부인했다. 3번씩이나. 믿음에 실패한 사람들입니다. 두려움 앞에 무릎 꿇었던 사람들입니다.
요한은 기록에 의하면 무서워갖고 예수님이 잡히시던 그 동산에서 속옷을 잡으니까 옷을 다 벗어주고 맨몸으로 도망갔던 사람이에요. 연약한 사람들이, 두려워 푹푹 무릎 꿇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행전 4장이 전하는 베드로 사도와 요한 사도의 모습입니다. 불과 얼마 전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아 죽였던 똑같은 사람들이 그들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했던 똑같은 재판관 앞에서 똑같은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룻밤 동안 잡혔던 사람들이고요, 자유가 구속되었기 때문에 기가 떨어져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이 그렇다 그러네요. 바깥에서 법정에 재판을 받으려고 왔다 갔다 하는 것과 감옥에 갇혀서 며칠 있다가 재판장에 끌려오는 건 심정이 다르다 그러네요. 심정이. 근데 어젯밤에 감옥에 내내 갇혀있던 두 사람이 끌려와서 그 국가재판을 받고 있는데 안 떨리겠습니까? 오늘 본문 내용은 만약 하나도 떨리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히려 재판관과 그들을 가르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뭐라 그러냐면요, 이들이 범인인 줄 알았는데, 범인이라는 얘기는 뭐냐면요, 그냥 서민인 줄 알았는데, 그 당시에 서민이라는 얘기는 뭐 국가에서 의무교육이나 책임교육을 안 시켜주는 시대이기 때문에 특별한 집 빼놓고서는 특별한 교육을 시킬 수가 없다. 그 얘기는 뭐냐 하면은 글씨도 제대로 쓸 수 없는 사람이 있을 텐데 그게 보통 사람들이었다, 그런 시절에. 그렇죠? 근데 13절에 보면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하고 얘기합니다. 갈릴리 출신 천뜩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학문도 깊이 한 적이 없고 율법도 제대로 모르고 많이 아는 것이 없는 사람인데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꼭꼭 집어가면서 반론하느냐, 그런 얘기예요. 시편 말씀을 탁 집어가면서 예수님은 너희가 버린 돌이지만 하나님의 머릿돌이시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쓰셨느니라 하고 시편 말씀을 꼭꼭 집어가면서 답변하는 그들을. 두 번째는 뭐냐면요, 담대하게 말하는 거죠. 버들버들 떨면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놀랍고 누구라도 주눅들을 만한 상황인데요, 국가의 최고의 지도자들이 종교적, 정치적 모든 면에서 법학조에서 앉아있는 자리에서 조금도 떨지 않고 말하더라. 결과는 뭐냐면 그들이 굴복하고 이들을 놓아줄 수밖에 없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무엇이 이들을 변화시켰을까요? 베드로와 요한 사도에게 놀라운 변화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신앙의 핵심은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십자가까지만 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나의 과거의 문제와 연약한 걸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새 사람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우리 지난주에 나눈 것처럼 예수님이 이 땅에서 십자가에서 대신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일어난 일입니다.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인간에게는 희망이 없습니다. 나라에도 희망이 없고요, 인간의 과학에, 의학에, 모든 것에 희망이 없습니다. 의학이 발달하고 모든 게 발달하면 지금 장수시대 100세 사는 것뿐만 아니라 500세, 1000세, 그러다 영원히 사는 게 가능하다. 과학을 믿으십시오. 끝은 허망한 것입니다. 인간의 과학은 현재 수준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피, 그 많은 피에 단 한 방울도 스스로 만들어낼 능력이 없습니다. 생명은 그 피에 있습니다. 못 만들어냅니다. 상상도 못합니다, 피를 만들어낸다는 것은. 옥스퍼드 대학의 역사학 교수였던 토머스 아놀드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나는 여러 해 동안 과거의 역사를 연구하고 그 사실을 조사하고 이에 대하여 기록한 문헌과 유물을 고증하여 그 사실 여부를 조사해 오는 중이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표징, 곧 그리스도가 죽으셨다가 살아나셨다는 사실보다 더 분명하고 완전히 이해할 수 있는 사실을 인류 역사에서 나는 찾아보지 못했다. 유명한 철학자이자 수학자였던 파스칼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일 예수의 제자들이 서로 의논해서 예수의 부활을 거짓으로 만들어냈다고 가정해보자. 그 중에 한 사람이라도 본심으로 돌아갔더라면 예수의 부활이란 전부 붕괴됐을 것이다. 그러나 저들은 순교하면서까지 입증한 제자의 진실성을 보여주었다. 만약 믿지 않았다면 우리는 벌써 그런 사람과는 말할 필요조차 없다. 그래, 무신론을 얘기하는 사람들이나 오늘날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하나같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요, 믿을 수 없다입니다. 믿을 노력도 해잡고 찾아보지도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다는 제자들의 증거를 심각하게 생각해 보지 않았습니다. 오늘 최고의 역사학자나 최고의 철학자, 과학자나 수학자들도 그들이 연구해 본 결과 믿지 않을 수 없다 하고 얘기하는 것을 외면하고 자기의 선입관이나 들은 얘기만 가지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늘에서 인류를 구원하려 오셨고 그 문제를 연약함을 모두 십자가에서 담당하시고 3일 만에 진짜로 부활하셨습니다. 인류에겐 미래가 있습니다. 우주선의 미래가 있는 것이 아니고 과학의 미래가 있는 것이 아니고 나 자신에게 미래가 있는 것이 아니고 나도 연약하고 과학도 연약하고 인간이 만든 모든 것은 연약하지만 창조자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아들을 부활시킨 사실은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의 변화된 것을 보면 분명히 믿어야 합니다. 제자들만 변한 게 아니라 오늘날도 예수님을 믿으면 그 부활을 믿으면 그러니까 사람이 달라지고 인생이 달라지고 가정이 달라지고 삶이 달라집니다. 달라집니다. 미국 보스턴 교회에 가면 저도 한번 가본 적이 있습니다만 방문하려고 고든 코넬이라는 신학대학원이 있습니다. 오래된 신학대학원이 있습니다. 이 신학교를 시작하신 분은 원래 시민전쟁 때 시빌워 때 남북전쟁이 일어났을 때 지휘관으로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전쟁에서 저 갖고 후퇴를 하게 생겼는데 숙소에서 칼을 가지고 나오지 않았어요. 지휘도라고 하죠. 군대에서는 그 지휘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요즘 지휘봉으로 하는데요. 예전에는 칼을 차고 긴 칼을 가지고 지휘도를 가지고 있는 것이 지휘관의 권위의 표시였습니다. 그러자 아마 숙소를 정돈하고 뒤에 따라다니던 작은 아이였던 것 같습니다. 그 아이 보고 옆에 있으니까 명령해가지고 가서 내 지휘도를 가져와라 얘기합니다. 근데 이 아이가 거길 뚫고 지나가서 적들이 막 몰려오고 있는데 숙소에 가서 지휘도를 가져왔습니다. 근데 오다가 적군의 총에 맞았습니다. 부상당한 채로 와서 치명적인 부상을 입는데 피를 흘리면서 지휘도를 가져왔어요. 그래 피를 흘리면서 지휘도를 넘겨주고 자기 지휘관에게 죽으면서 얘기합니다. 나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나의 친구이기 때문에 나는 예수님 때문에 내 안에 계신 예수님 때문에 죽음 정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 지휘도를 피 흘리면서 지휘도를 받는 순간 이 소년이 죽었어요. 이때 이 커넬이라는 지휘관이 충격을 받습니다. 이 작은 아이 안에 들어있다는 예수님이 대체 어떤 분이시길래 미국에 살았으니까 근데 많이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는 들었지만은 어떤 분이시길래 이게 얘가 진짜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느냐. 어떤 군인보다도 가장 용감한 자인데 이 용감한 게 담대함이 어디서 나왔느냐. 예수님에 대해서 공부하기 시작하고 성경을 읽고 알기 시작해서 깊이 불신앙을 회개하고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 됩니다. 그러고 나서 그분이 신학을 공부하고 자기는 전 재산을 들여서 세운 것이 고든 코넬 신학대학원입니다. 오늘까지 잘 러닝하고 있고요. 그 뒤에 템플 대학을 세워서 수많은 지도자들을 양성하게 됩니다. 그 사환의 죽음은 불행이었지만 그 믿는 사람 한 사람의 죽음으로 말미암아서 그 사람이 믿게 되고 코넬 대령이 믿게 됨으로 말미암아서 많은 그의 인생을 통해서 변화가 일어납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진짜로 믿으면 인생이 변합니다. 인생이 변합니다. 오늘날에도 지난 2000년 동안 예수님의 부활을 믿었던 사람들이 인생의 승리한 얘기를 시작하면 오늘 하루 종일 강단에서 해도 끊임이 없습니다. 꽉 차 있습니다. 오늘 지금 이 순간에도 변하고 있고요. 예수님은 부활하셨고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란 증거입니다. 사람이 변합니다. 예, 사람이 변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서 부활을 믿어 진실로 믿는 우리 교회 교우들이나 그리스도인께서는 그 아멘하고 동의하는 게 뭐냐면 내가 변했습니다 하는 게 분명히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들으시는 분 중에서 안 믿으시는 분들이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살아나셨고 부활하셨고 인류의 유일한 희망이십니다. 우리 제자들의 변화나 사람들의 변화가 우리에게 그런 증거를 주는 것처럼 또한 뭐가 있냐면요, 성령님이 역사하셨다는 증거들이 있습니다. 오늘 안진뱅이가 일어난 사건은 사람이 알 수 없는 사건입니다. 그렇죠? 어떤 의사가 사람을 앉혀놓고 눈을 뚫어다 쳐다보고 일어나라 그러니까 일어나는 의사가 어디 있습니까? 근데 실제로 안진뱅이가 일어나서 사건이 일어났다면 무엇인가의 능력이 그 안에 들어간 것이다. 맞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예수님이 약속하셨거든요.
내가 천국에 올라가면 아버지께 부탁하여서 성령님을 보내드릴 텐데 그 성령님이 오시면 너희가 나를 만난 것처럼 또 너희들 empower, 능력이 있게 할 것이다. 실제로 그래서 그 능력을 받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했을 때 성령님께서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가운데 역사하셔서 그를 일으키신 거예요. 성령님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계신 하나님이다. 우리 눈에 보이는 것만 믿으려고 할 경향이 좀 있습니다. 그러나 더 많은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성령님께서 이들을 변화시키셨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땅에서 사역하실 때 승천하시기 말씀하시고 위로하신 게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마가복음 10장 19절로 20절에 보면 너희를 넘겨줄 때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마라. 그때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 말씀하시는 곧 너희의 아버지의 성령이니라. 너희가 내가 승천하고 난 다음에도 사람들 앞에 끌려가거나 특별히 나라의 지도자 앞에 끌려가서 재판도 받고 비난도 받고 그럴 것인데 뭘 어떻게 변론해야 돼? 내가 빠져나올 수 있을까? 그거 너무 궁리하지 마라 그러신 거예요. 변론 자리에 나가면 성령님께서 살아계신 너희 안에서 무엇을 말해야 될지를 알게 하시고 그대로 말하면 된다. 요즘 우리가 들으면 얼마나 단순 논리입니까? 그렇죠? 믿을 수 없는 논리입니까? 오늘 사도행전 4장은 무엇을 전하고 있느냐 하면요, 덧없이 붙잡히고 덧없이 끌려간 그들이 재판관들 앞에서 또 사람들 앞에서 어떻게 답변하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이때 이들이 담대하게 하신 것도 성령님이고 이들에게 할 말을 생각나게 하고 이들을 지혜롭게 한 것도 성령님이십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이 그 당시에 최고의 학교를 돈을 대서 보내주셨기 때문이 아니고요, 예수님이 약속하신 성령님이 오셨기 때문에 이들이 무학자일지라도 무식할지라도 촌뜨기일지라도 최고의 교육을 받고 최고의 철학 교육을 받고 최고의 논리학과 변증학을 공부한 앞에 앉은 사람보다 능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우월하신 것을 아주 작고 무식한 사람들 통해서 드러내셨다. 그래서 재판장들이 놀랐다고 누가는 쓰고 있습니다. 본래 범인, 서민이고 천뜩인 줄 알았는데 나라의 최고의 학자들을 누르더라. 성령님이 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도 예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라. 이들 안에서 생각나게 하셨던 것은 성령님이십니다. 오늘 우리 지난주 말씀에 이어서 생각나는 게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이스라엘의 최고의 학자 중에 하나였던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조용히 예수님을 찾아왔을 때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그 신학자가, 그 율법학자가 너무 놀라고 당황했을 것이다. 왜냐하면 자기가 유치하게 됐어요. 엄마 뱃속으로 들어갑니까? 거듭남을 깨닫지도 못하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성령으로서는 가능하다. 하나님의 영이 사람을 거듭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의 영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게 되고 하나님의 영이 사람을 변화시키느니라. 사람은 할 수 없는 성령이 하나니라. 그러면서 요한복음 3장 8절에 예수님께서는 그 니고데모에 뭐라고 하시냐면요, 바람이 임으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오는지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그러다. 여러분, 바람은 나뭇가지나 전기줄을 흔드는 소리를 듣고 바람 부는구나 아는 것이지 바람 그 자체는 사실 소리가 없습니다. 그냥 나가면 부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느낄 수 있다. 그런 말씀. 성령님은 눈에 볼 수 없지만은 그분이 하신 역사는 사람들을 통해서 볼 수 있느니라. 믿으십니까? 오늘 성령이 역사하신 놀라운 변화가 니고데모가 변화된 거예요. 성경은 니고데모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을 때 모든 사람 제자들까지 다 무서워서 도망가서 잡혀갈까 봐요. 잡혀가는 것뿐만 아니라 죽는 것까지 각오하고 자기 체면을 내려놓고 명예를 내려놓고 가문의 모든 영화를 다 내려놓고 예수님의 시체를 받아서 모셨다. 진심을 다해 모셨다. 놀라운 일입니다. 율법학자가. 이제 오늘 본문은 사도 베드로나 요한이나 무식했던 사람들이 그 놀라운 사람들, 무서워서 도망갔던 그 권력의 대상자들 앞에서 떳떳하게 얘기하고 지혜롭게 얘기하고 능력 있게 얘기하더라. 얼마나 놀라운 변화냐. 성령님이 하셨습니다. 오늘날도 성령님은 끊임없이 사람을 변화시키십니다.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성경의 말씀에 적혀있는 그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전하는 현장마다 이 성령님이 함께 계셔서 정말 설교자의 마음을 주장하신 성령님이 또한 사람들의 마음을 바꾸고 인생을 바꾸고 실제로 그 삶이 바꾸는 변화를 일으키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사건은 2000년 전에 오직 한 번 일어난 멀리 있는 사건이 나하고 관계없는 사건이 아니라 오늘 내가 듣고 믿으면 오늘 내 속에서, 내 삶 속에서, 내 가정에서, 내 삶에서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족한 저도 생각해 보니까 믿음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 무신론자였습니다. 네. 혹시 도가 있나 해서 불교에 가서 수계도 받아본 적이 있고 천주교도 나가본 적이 있고 여기저기 진리를 찾아다녔지만 진리를 찾지 못해서 인생은 늘 허망했고 마지막으로 남아있는 게 믿을 건 나밖에 없다. 열심히 돈 벌어서 나무 위에 굴리하고 열심히 돈 벌어서 잘 즐기다 죽으면 그뿐이다 이렇게 생각했던 무신론자로 가버렸어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다가 어느 날 갑자기 믿게 되던데요. 나는 도를 통해야 되겠습니다. 그래갖고서 지리산에 들어가 도 닦은 적도 없는데 예수님의 복음을 딱 갑자기 믿어지니까 그 다음 달부터 사람이 확 바뀌어버린 거예요. 이게 성령의 능력입니다. 믿었기 때문에 이해가 가는 것이 이해가 갔기 때문에 믿어지는 게 아니라는 것을 실증합니다. 어느 한순간에 하나님의 살아계신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신과 십자가 주신 가치가 내가 믿어지고 받아들여지는 것입니다. 오늘은 우리 듣는 우리에게 그런 변화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 인생이 변하고 내 생각이 변하고 모든 것이 변할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누군가 우주의 안에서 가기만 하면은 죽지 않는 곳을 발견했다 그러면은 전 재산이 아니라 살인해서라도 가려고 쌈나지 않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내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 우주선 티켓을 하나 땄으면은 그 티켓이 이 세상에서 얼마큼 중요합니까? 자식이 달라 그러면 어떡할까요? 한 장밖에 없으면 갈등 생기지 않겠습니까? 식구 싸움 붙이려고 그러는 건 아닌데요. 온 가족이 앉아있는데 딱 한 장밖에 티켓이 없어요. 누가 가야 될까요? 복잡한 질문입니다. 엄청 복잡한 질문입니다. 타기만 하면 영원히 삽니다. 가상의 얘기를 설정해서 얘기를 해도 우리의 심정이 복잡해지는데 예수님은 거저주십니다. 믿기만 하면 삶이 달라지고 인생이 달라집니다. 오늘은 언젠가도 한 번은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긴 합니다만은 우리 척 홀슨이라는 분의 얘기를 나누고 마치고자 합니다. 오늘날도 정치가는 시끄럽습니다만은 닉슨 대통령 때 미국이 가장 시끄러웠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대통령이 내려서는 사건이 있었거든요. 우리 떠나온 조국 한국에서도 지금 그런 것 때문에 정치가 요동치고 나라가 불안합니다. 근데 미국에서 전 세계가 시끌벅적했던 사건이 우리가 아는 것도 워터게이트라는 사건입니다. 워터게이트는 호텔 이름이죠. 그래서 민주당 그 전체 회의를 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었는데 당시에 대통령이었던 닉슨이 사람들에게 오다 해서 민주당사 거기에 들어가서 선거운동 전략과 그런 걸 빼오도록 시켰다 하는 것입니다. 기자 중에 한 사람이 말미를 잡게 됐고 끊임없이 그걸 보도하면서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는데요. 그걸 누르려고 나라의 온갖 권력을 다 동원해서 썼고요. 결국은 이게 튀어나와가지고 나중에는 그 사실인 것이 입증돼서 닉슨이 내려쓰고 그 일을 주동했던 사람들이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때 그 일을 주동했고 감옥에 갇혔던 사람이 누구냐면 척 홀슨이라는 사람입니다. 변호사 출신인데요. 유명하게 목표 지향력이 강했던 사람입니다. 무슨 얘기까지 하면 닉슨 대통령의 재선을 위해서라면 나는 할머니라도 밟고 지나가겠다. 본인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 목표를 이루려는 것은 집요한 사람이고 똑똑했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결국은 이 사건이 터지면서 발표되면서 감옥에 갇히게 되는데요. 대표로 7개월간을 알라바마에 있는 제일에서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그 갇히기 전에 한창 워터게이트 사건이 복잡해지고 꼬여들어가고 사건이 터지려고 그랬을 때 신병이 복잡한데 1974년 8월 10일 저녁에 친구인 토마스 필립이라는 사람을 찾아갑니다. 위로를 얻기 위해서. 너무 힘드니까. 그랬더니 그 친구인 필립이 얘기합니다. 나 최근에 집회에 참석했다가 예수님을 소개하는 책을 알게 되었다. C.S. 루이스라는 사람이 쓴 순전한 기독교,
The Mere Christianity라는 책인데 나는 그 집회 참석해서 예수님을 알게 되고 깊이 받아들이고 그 책을 읽으면서 너무 감동이 받아서 진실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그리고 난 새 사람이 되었고 두려움도 염려도 걱정도 없는 사람이 되었다. 당신도 한번 읽어보시오. 이 사람이 그 책을 갖다 읽다가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부활하신 예수님을 심각하게 생각하다가 뭘 발견하게 되면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발견하게 됩니다. 자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무슨 일이라도 했던 자기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때 그 사람이 무릎 꿇습니다. 창조자 하나님의 무릎 꿇고 자기가 죄인인 것을 고백합니다. 그러고 나서 그가 심각하게 변합니다. 얼마나 변했는지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이 사람이 변했으면 하나님이 살아계신 게 정말 맞다. 정말 맞다 얘기합니다. 그래 그 인생에서 가장 많은 변화가 감옥에 갇혀있던 7개월 동안 일어납니다. 콜슨이 자기의 책인 거듭남 본 어게인이라는 책에 이렇게 씁니다. 교도소에 수감되면 나는 어떤 면에서도 모든 것을 잃었다. 권력, 영예, 자유, 심지어는 정체성까지. 당시 난 죄수 번호인 23,226번으로 불렸다. 교도소에서 작은 흑백 TV를 통해서 내가 3년 반 동안 충성스럽게 섬겼던 닉슨 대통령이 사임하는 것을 보아야 했다. 내 인생의 가장 비참한 순간이었다. 그렇겠죠? 하지만 나는 다른 면에서 모든 것을 찾았다.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만난 것이다. 내 인생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며 극적으로 새롭게 되었다. 당시에 조지 부시 대통령의 연설문 작성가였던 마이클 콜슨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콜슨에게 감옥은 개종의 현장으로 감옥에서 그의 자만이 부서졌고 그는 자유를 발견했다. 백악관에서 교도소를 가면서 그는 성공의 삶을 끝내고 의미 있는 삶을 시작했다. 진짜의 삶을 시작했다. 오늘도 사람들은 변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 그리스도의 부활의 메시지를 통해 십자가의 메시지를 통해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 매일매일 사람은 변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사는 미국에서 지구의 한 구석에서 모든 곳에서 사람들은 변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의 능력이십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걸 내가 믿는다면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기쁘게 사시겠습니까? 이제는 정말로 위성 한가운데 발견한 것도 아닌 진짜 천국을 내 손에 쥐었다면 걱정하시며 사시겠습니까? 내 연약함 때문에 버들버들 떨겠습니까? 다른 사람들의 연약한 문제 때문에 내가 버들버들 떨겠습니까? 부활을 누리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분들에게 전합니다. 예수님은 정말로 살아계시고 인류의 유일한 구원이고 액세스입니다. 그분을 믿으십시오. 받아들이십시오. 그때부터 변화합니다. 이것저것 따지지 마시고 성경의 말씀을 믿으십시오. 세상의 인터넷에서 한두 사람이 엔티크리스트라고 그래가지고 글을 올렸다고 근거도 없고 알지도 못하는 그 내용들을 믿지 마시고 성경의 말씀을 믿으십시오. 달라지기 시작하고 이해가 가시기 시작하고 나는 놀라운 변화된 사람으로 사실 수 있습니다. 당신은 도움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바깥으로 도움 없이는 나는 내 죽음의 문제도, 개인의 문제도, 인생의 문제도, 자존감의 문제도, 심지어는 내 연약함의 문제도, 가정의 문제도, 어떤 문제도 해결하실 수 없습니다. 우린 겸손해져야 합니다. 우린 도움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심각한 문제를 도와주기 위해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희생시키시고 또한 부활시키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